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5절 한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연예계에는요 그런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가수가 노래 제목 따라간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원조 트로트 가수 중에 한 분이 송대관 씨는 데뷔 이후에 꽤 오랜 시간 무명 생활을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해뜰날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해서 부른 이후에 음악방송에서 1위도 하고 지금까지 그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첫 가사가 이제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가사처럼 된 것이죠. 반면에 오랜 시간 발라드 가수로 사랑을 받고 있는 신승훈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1991년도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죠. 제가 학생부 여러분들 위해서 좀 더 근래 거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미안합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성전 확장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함께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덕담을 해주셨어요. 교회 이름대로 된 것 같아요. 정말 교회 이름대로 많은 동역자들과 동역교회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면서 같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도 발을 담궜으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전을 확장하면서 이곳 저곳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꾸미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전부터 생각해두었던 한 곳도 꾸미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복도에 있는 큰 벽에 현수막을 거는 일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난 몇 주간 다니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복도에는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번역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 주십시오. 처음에는 저 공간을 계속 두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알릴까? 광고를 할까라는 그런 현수막을 뭐가 생각했었는데 이 상가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성경 구절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가장 대중적인 공동 번역으로 선택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글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실 포부가 들어있던 거거든요. 또한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이웃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근데요, 막상 이 말씀을 걸고는 제가 가장 먼저 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웃는 일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확장 감사를 드린 겁니다. 물론 제 개인의 일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원금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기뻐해 주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함께 올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장모님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리고 그 상황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울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지난 한 달 사이에 저에게 굉장히 깊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 모든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전체하고 이제 그 가운데 12장의 위치를 보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 이 맥락 없이 딱 그것만 빼서 듣다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스치는 설교가 되는 거죠. 한쪽 귀로 들어왔는데 한쪽 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 자체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요, 믿음의 그 기초부터 시작하여서 핵심을 짚고 심화 과정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장부터 실생활에 적용하는 활용 파트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오랜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요, 이 기초와 기본을 건너뛰고는 활용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몇 번 실패해봤습니다. 당장 눈앞에 시험이 있고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간단한 거 알기 짜고 넘어가고 해보면은 뒤에서 다 탈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 성숙의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싶더라도요, 이 기초와 기본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제목인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충만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내보이신 그 삶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먼저 구현될 때 그제서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말씀에 공감하고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오늘 처음 교회 나왔어요. 그 사람 들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됩니다 라고 한다고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성경마다 소제목이 아마 붙어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책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풍성해지시면요,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습에 매인 죄인의 삶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의 삶을 이제는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삶의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사실 진정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자원봉사 차원에서 잠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척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공감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방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부르시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부르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체로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지체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다가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처럼 교회의 시작은요, 한 몸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즉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선진국 하면 생각나는 그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어떠한가를 측정하는 방식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그걸 더 나은 삶의 지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은 모든 기초가 경제적이었어요. 얼마나 그 나라가 잘 살고 있느냐, 개인적인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DP의 목표였단 말이죠. 그게 많고 적음에 따라 선진국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한국에서 벗어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시민 참여 교육, 뭐 얼마나 안전한가, 주거 소득은 어떻게 되며 고용의 안정성은 어떻게 되는가, 생활하는 환경의 분위기는 어떻고 일과 생활의 균형은 어떠며 공동체 의식은 그 사회가 어떻게 풀이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단연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더 나은 삶 지수라는 겁니다. 제가 찾아볼 수 있었던 가장 근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020년도였는데 다양한 항목들이 위에 보이시죠? 그리고 상단부터 그 총점이 높은 나라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쭉 우리가 알만한 나라들이 나오는데 점점점에서 우리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요, 이 조사한 35개국 나라 중에서 대부분의 항목들이 중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 순위는 28위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항목 중에서 커뮤니티, 특히 이 공동체 의식에 대한 점수가 보다시피 꼴찌였습니다. 사실 이 공동체 의식을 보양하는 것은요, 정부에서 엄청난 무슨 재정을 투자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항목을 조사할 때 조사원들이 그 나라 국민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항목들이 세분화된 건데 이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질문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당신이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게 이 항목을 체크하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의 한국 사회 대답이 최하위였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올해 초에 나온 신문 기사 중 하나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 텐데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 6년차 최기태 씨는 요즘 혼잣말을 하는 버릇이 생겼다. 말하는 법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워서다. 개발자인 최 씨는 일주일 내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다. 끼니는 대부분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고 필요한 물건은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한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로 하지 않은 날이 적잖다.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문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가격리,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만남의 기회가 극도로 줄어들었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학과 교수는 이런 사회 변화를 나노 사회로 정의했다. 공동체가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개인 단위로 파편화돼 각자 섬처럼 고립된다는 의미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 현상은 크게 심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역대 최고에 달했다. 이 사회적 고립도라는 것은 인적,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우리가 처한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풍조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야 할까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함께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혼자 숨어서 킥킥대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곤 합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곳곳에 있는데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셀리였던 레위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잔치를 벌여요. 예수님과 둘이서 독대하는 게 아니라 좋은 레스토랑 가서 둘이서 칼 써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 다 부릅니다. 자기 집으로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태가 이전에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향해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했어요.
세금을 갈취하는 흡혈귀 같은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의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순간 다 잊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잔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잔치는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러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어디 숨었나 어디 갔나 막 찾아요. 결국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래요? 양을 야단치죠? 아니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해버립니다.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을 찾았다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것을 되찾고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펼칩니다. 한 드라크마가 우리 하루 품삯 정도거든요. 그 찾은 거 그대로 날리는데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뭡니까?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들을 부르다가 잔치를 해버립니다. 이 잔치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저는 생명이라고 봅니다. 생명.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마태나 죽은 줄 알았던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심정에서, 목자의 심정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놀라운 경험이 잔치를 벌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절대로 혼자 만끽하지 않고 온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한 지체의 기쁨에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요즘 좀 기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단순히 교회 공간이 넓어져서? 아니면 우리 교회가 문 닫지 않고 5년 동안 유지가 되어서? 물론 그것도 기쁘죠. 하지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그게 그 무엇보다 가장 기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가 매주 잔치를 여는 것 같아요. 잔치가 즐겁긴 한데 육체적으로 조금 소모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즐거운 잔치를 했지만은 성전 확장 예배 감사도 드리고요. 여러분 성경학교도 하고 참 기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선교사님들 계속 모셔가지고 초청잔치도 하고 오늘도 점심에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웃고 즐거운 건요. 함께 하는 것은 사실 가식으로도 가능해요. 웃어주면 되거든요. 그냥 옆에 앉아서 가만히 박수 쳐주면서. 근데 함께 웃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그 동사의 주체가 대부분 놀랍게도 예수님입니다. 또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울고 눈물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함께 운다는 건요, 여러분들 공감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정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요 가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은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운다고들 하더라고요. 특히 남자들이 그런데요, 여자들보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울컥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달리 말하면요, 나이가 드니까 그 쌓이는 경험을 통해서 그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고 넓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아픔과 또한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앉아서 공감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고통 가운데 빠진 자들 그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자신을 연결하신 겁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받는 것은 왜 그럽니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끝이 다친 순간요, 그 고통이 어디로 갑니까? 뇌로 갑니다. 뇌로.
그리고 그 고통을 다시 온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가장 먼저 우리 공동체된 지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감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지체들도 그 아픔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것,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는 것에서 우리끼리 나눈 것을 머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대상이 확장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이것이 반복되는 게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가요, 교회 안에다가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 복도에다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현수막으로 건 것은 이 선한 일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 밖으로 확장되길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더욱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들이 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과 낯빛이 교회 밖에서 더 간절하고 또한 더 빛나길 원합니다.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요, 성경책을 들고 가서 야, 이 말씀 봐봐, 이 말씀이 진리하면서 읽어주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논리적으로 몇 년도에 뭐가 역사적으로 막 들이민다고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때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요, 나를 박해하고 나의 원수된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우리 안의 선한 일, 즉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 일에 있어서 지치지 말고 우리 가족, 우리 지역 공동체, 우리 사회로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같이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송용원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공동선이라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책 제목이 번뜩 생각나서 아내가 읽고 있던 것을 뺏어서 제가 먼저 읽었어요. 참 많은 그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공동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대한 파이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 커뮤니티는 함께라고 하는 컴이란 단어와 또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무누스란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에게 교회는 선물이 되어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공동의 선물을 받아 공유하는 유기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이 그분의 소유 일부를 떼어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부 툭 잘라서 내어주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서로에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교환이요,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널리 퍼지길 원합니다. 이 책의 가운데 보시면 아주 작게 부제가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서는 안 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면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린 손,
이어붙여서 제목을 다시 읽어보자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해 열린 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우리 모두의 손도 넓게 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함께 세우는 공동체 가운데 이 생명의 선물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